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성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냥 야단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는데, 아닌데 예수님 지금 곧 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것도 없어. 이런 거짓 사도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혼선. 그래서 1년 안에 아니면 몇 개월 안에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된 거예요. 아주 짧지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1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의 강림과 뭐요? 그 앞에 우리가 모인 건 랩처, 휴거 되어서 앞에 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지만 그거에 대하여 내가 얘기를 하겠다. 한참은 조용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당신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가지고 혼선이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만만치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이단이 많이 생겨요.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 바라보는 요한계시록, 또 전천년설, 구천년설, 무천년설, 휴고의 사건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두 가지로 이 세상은 극단의 이기주의, 또 극단의 이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성령론입니다. 성령론을 가지고 이단이 정죄되고, 또 성령론을 잘못 풀어서 이단이 되고 매장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종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론과 종말론, 이 두 가지로 이단들이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3의 성령으로 보혜사다,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 또 내가 재림의 예수다, 이만희 신천지 코로나 때 극성을 피웠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많게는 100명, 적게도 50명, 그래서 30명 이상이 내가 재림의 예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그렇게 있어요. 그럼 전 세계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신비한 것은 그걸 또 따라가요. 놀랍지 않아요? 이번에 신천지가 월카닥 뒤집혀지니까 신천지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또 다른 이단으로 빠졌다고 또 그래요. 우리 교회도 새벽에 이만희 신천지 쪽이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안수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안수하면서 이름, 석자, 전화번호 그러고 안 하면 쫓아나갑니다. 오시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다 쫓아버려요. 그래서 새벽에 자기 자식들 이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왜? 내가 쫓거든요. 한 명도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구역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인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신천지 이만희에 빠져가고, 나를 한 번만 가면 된다고 이단으로 데리고 가려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단에 빠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들도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의도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의도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단, 심천지 일주일에 편지가 지금도 2통씩 와요. 요즘에는 신천지가요, 자기 이름까지 얘기하고 자기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얘기해요. 그것도 친필로 써서 와요. 매주에 2통씩 옵니다. 그리고 이메일, 전화번호, 내 것을, 내 인포메이션 다 합니다. 우리 집까지. 심지어는
와가지고요, 예쁜 여자하고 나하고 둘이 사진 찍게 하고 사진 하나 찍으라고 나를 유혹해서 사진까지 찍으려고 해서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드러난 교회이기 때문에 이단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맨날 내가 주일날 오는 것이야 뭐 예배드리고 가겠는지 알지만 새벽 예배를 내가 조심히 여긴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 여러분 몇 번 오다가 안 오신 분이 많아요. 쫓아버리거든요. 이름 얘기하지 않고 기도 제목 얘기하지 않고 전화번호 우리 사모에게 가서 저 사람 유시민 봐서 서 있다가 만나라. 내가 그러면 알아요. 우리 사모가 가서 누구세요? 뭐 안 오면 그 이튿날 오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안 와요. 자기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한참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박용호라고 또 엘리야가 또 빠져가지고 여의도 순복음에 전도사님하고 한 교구가 다 빠졌습니다. 여의도가 크기 때문에 벨럼의 일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뒤집혀져가고 어디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잡아먹잖아요. 이 교회를 끌고 와요. 여러분 바른 신앙가는 소속감, 정체성 너무 중요해요. 소속 안 하고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안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창세기부터 소속을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초대교회는 소속을 하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버렸잖아요. 쫓아내버려요. 교회에서. 교회 못 다니게. 오늘날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규범이 없어서 악재의 조건도 많습니다만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이때도 데살로니가 이 교회도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했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는 일도 하지 말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여기 데살로니가 의수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적용을 하는 거죠. 사탄 마귀들이 한 구절 가지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가야 그 날에 대해서 얘기한다. 2절 영으로 영적이라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맨날 자까자까작 듣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계시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경 말씀이 계시라고 해요. 자꾸 뭘 들었다. 물론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냥 농상 봤다, 뭘 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가를 보라고요. 그래서 어떤 꿈도, 어떤 계시도, 어떤 환상도, 어떤 것도 성경 말씀에 있는가를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어떤 기준에도 성경의 기준이 없으면 잠잠하라. 입 다물어라. 아무리 큰 은사에도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라도. 근데 영적으로만.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추지 않게 했어요. 영도 중요하고 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코로나 걸리고 몸 아프고 암 걸려봐요. 기도 됩니까? 예배 됩니까? 봉사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죄 짓지 않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규칙적인 삶을 사는 거는 육신 관리도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암이 왜 걸려요? 병들 병 따라니까 병을 왜 왔냐? 입 3개 가지고 산더미처럼 먹기 때문에 먹어서 암이 걸린 거예요.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들의 기준치를 보면 항상 약간 호리호리하고 약간 빽빽한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비대에서 힘줄이 안 돌고 피가 안 돌고 피가 막히고 탁해져서 비대증에 통해서 다리도 관절염이 오지요. 모든 병의 근원이 먹어서 와요. 약간 홀쭉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트남에서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얼짱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얼짱은 얼굴 못생긴 것은 이해를 한다.
몸짱을 자기가 못 맞는 것은 완전히 게으른 사람이다. 그래서 얼짱이 못된 건 용서하지만 몸짱이 못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내가 규칙적인 생활하고 몸 관리하고 그러면 누구든지 게으르지 않으면 몸 관리는 가능한 거예요. 게으른 거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가 중요해요. 저도 요즘에 살좀 찐 것 같아서 금식이 지금 들어갈까 그래요. 내 체구에 60kg가 오버되면 안 돼요. 근데 64kg, 5kg가 나오니까 3kg, 2kg는 좀 빼야 되겠다. 이런 거 신호가 온다고요. 살찌면 비대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쪄서 거의 관절이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살이 찌는데 지탱할 수 있는 뼈가 있는데 전부 다 연결된 겁니다. 그 육관리도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이다, 말로다, 이렇게 영적이다, 육적이다 치우친다고요. 너무 영적인 것, 계시받았다, 음성 들었다. 우리 교회에서 7시간 기도하지만 기도만 요무해서도 안 돼요. 산신령 낸다고요. 기도도 하지만 우리 교회 또 말씀 공부를 얼마나 합니까? 성경 공부하고 1:1 양용을 하고 또 성경 리딩 지어서 읽게 하고 어성경 공부하고, 제가 어성경 어저께도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전국에서 나 같은 성경을 가르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00명이 넘어요. 강사에. 그 강사를 가르치는 분들이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EL 강사라고 강사를 길러내는 EL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200여 명 된다고요. 그 200명 안에 EL 강사에 이번에 제가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EL 강사,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예요. 이렇게 체계가 있다고요. 초교파적으로. 저는 순복음만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목회하는데 베트남에서나 괌에서나 순복음이 최고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좋은 점도 있어요, 약점도 있다고요. 순복음의 단점도. 너무 성경 공부는 하지 않고, 요즘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경 시험 보고 그런 거 아주 좋은 얘기지만 너무 영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또 장로교회처럼 아무나 말씀만을 가지고 하지만 균형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이렇게 너무 우리가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 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 아프면 안 돼요. 또 영적으로도 또 얼마나 중요해요. 다 균형과 조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잘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지 않으면 수평적인 사람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또 우선이죠. 십계명도 2가지예요. 팔복도 2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는 잘 드린데 구역 소속을 하지 않고 사람의 관계를 하지 않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관계는 잘해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 안 해, 봉사도 안 해. 그것도 문제예요. 이 참 균형과 조화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랄 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자라갈 때에 어렸을 때부터 딱 한 군데 나오잖아요. 사생애와 공생애 중에 사생애,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갈 때,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키는 뭐예요? 외적으로, 육적으로요. 예수님은 균형과 조화를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뭐예요? 영적인 거죠. 사람은 뭐예요? 육적인 거잖아요. 수직과 수평. 성경을,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있었지만 사람에게 흠잡을 떨 나를 한번 찾아봐라. 내가 누구 돈 먹은 거 있냐? 얘기하잖아. 바울도 얘기하잖아. 내가 이때까지 하면서 피해 준 거 있냐? 하나님의 정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도 잘하고 사람의 관계도 잘해야 돼.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계도 잘하면서 초교파적으로 다니엘 기도랄지, 또 초교파적으로 어성경이랄지, 그 다음에 초교파적으로 전도랄지, 그 3가지를 다 경기 서북에 제가 다 책임자입니다. 골고루 한다고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디 장례나고 뭐고 우리 지방에 있으면 전부 쫓아다니고 그거 다 합니다. 다 해요. 저는 순복음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 세계 250만 교회가 하나예요.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 모든 교단의 대표지 않습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만 돌볼 수 없잖아요. 연약한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연합을 하시려고 굉장히 하시잖아요. 다 소중한 거예요. 한쪽만 봐서는 안 돼요. 이 신앙이 영어로나 말로나 균형과 조화. 막 재림만 준비한다고 말이야. 막 재림 얘기만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요한계시록만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창세기만 얘기해도요?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다. 그래서 어성경이 중요한 것은 통째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또 리딩 지저스가 좋은 이유가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따라한 거. 또 우리가 약식으로 12독을 했을 때는 요약성경으로 핵심만 또 읽어보자. 우리 교회가 다양하게 성경을 읽게 한다고요. 내가 창세기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8년인데 세 번째 돌아갑니다. 새벽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새벽 예배만 목사님 설교 들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년이면 구절구절을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잖아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몇몇 분 새벽 예배 오시면 여러분과 몇몇 분 외에는 안 한다고요. 그걸 뭘 알아요? 빈껍데기지. 성경 공부 안 한다고요. 해야 돼요. 이거죠.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가 받았다, 계시 받았다. 어떤 것도 말씀을 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내가 계시 받았다. 주의 날이 이미 왔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휴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바다 물결처럼 요동해요. 우에 몰려가고 우에 몰려. 이번 주 주일날 있잖아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베트남에서 남성교 회장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막 울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내가 내 자신을 되돌켜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팬인 것 같습니다. 나를 제자로 다시 교육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1년만이라도 나오십시오. 화정에 사시는데 했습니다만 울더라고요. 내가 팬인 것 같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소식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죄에 일어났다, 뭐 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왔다 갔다. 난 꾸준하게, 물론 특별한 경우는 옮길 수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주님 곧 오신다고 바리바리 떨고 그것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걸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징조가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는 징조를 얘기합니다. 징조. 창세기도 40여 날 일자를 이루라 징조를 보이게 했고, 다니엘에서도 징조를 보이게 했고, 예수님께서도 징조를 보이게 했고, 예수님께서도 날이 아침에 오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 맑네. 오늘 날씨 맑을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잔뜩 안개가 끼어있고 구름이 먹장구름, 오늘 비 올 것 같다.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도 징조를 통해서 온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불성실하고 무의도식하고 오로지 재림만을 기다린 거. 영적이다. 영적이다. 맨날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산신령 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매일같이 큐티 생활하고 매일같이 삶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기도원이 필요해요? 기도원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간다 할지 뭐 1년에 몇 번 올라간다, 이건 좋죠. 근데 맨날 기도원가 있어.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맨날 기도원 간대. 매일같이 간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맨날 편식하고 맨날 외식해. 그것도 문제잖아요. 여러분, 맨날 집에서만 밥 먹어. 이것도 문제잖아요. 외식도 가끔 해야죠. 근데 기도원 가서 외식한 것처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을세 한 번씩 하자. 이건 멋있는 거잖아요.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기도원 가 있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못된 정보, 그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얘기하잖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먼저, 여기 있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먼저 있어야 할 일이다. 배교라는 건 뭐예요? 같이 있다가 배신한 거를. 딴 사람이요, 불교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야, 저 그리스도가. 이 얘기예요. 같은 식구가 배교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같은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요? 목사, 교황,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배교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확 하고. 박대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장로라니까요. 계시받은 분이라니까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제가 우리의 치부님이 새벽 예배 드리니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괌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30대 후반에. 근데 이 권사님은 12개 교회를 5바퀴 10바퀴 돌았다고 자랑하는 분이에요. 다 아세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유명하죠. 근데 그 권사님이 아는 분들에게 쭉 후리치하고 돈 10억을 해갖고 본토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남편까지 버리고. 이게 권사님이에요. 우리 믿음이 현주소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래서 늘 베트남이나 괌에서 제가 이민 목회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 조심하라. 성도 조심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요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광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라. 교회는 말씀 나누고 영적인 기관이지 교회에서 장사하려고.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상을 2번 엎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왜 그랬어요? 교회가 타락이고 교회가 장사치를 만들어라니까. 세상 것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에 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면 돼요? 역청을 확 발라놔야지. 세속이 들어오니까 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배는 가라앉잖아요. 교회가 세속적인 것들로 자꾸 뭐 민주주의로 하고 말이야, 투표한다고 했었고 말이야, 자꾸. 교회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가 교회는 절대 주권입니다. 목사가 계시받고 조영희 목사님 목회할 때 기도하고 가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회의하고 막 그거 투표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막 투표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저번에 투표했지만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만은, 교회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한번 더 합시다.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 날이 오기 전에 휴거는 안 일어나요. 미국 대통령이 될지, 어떤 목사님이 될지 몰라요. 아무튼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14절, 그 대적하는 자라 내가 신이다 배반하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하라. 그리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여러분, 창세기에 사탄의 속성이 뭐야?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바벨탑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겁니다. 내가 신이라 나를 숭배해라.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교만.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목사님 가방 못 취하고 가방 들어준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목사님하고 떨어져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사고가 나요. 내가 목사님께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교회 99%가 교회에서 열심히고 충성된 사람들이 배신하고 교회 떠나고 목사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어디나 그래요. 초신자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일당 1000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배분하면 그 교회가
100명, 1000명의 성도가 얘기한 것보다 더 센 거예요. 똑같은 기름 부은 장로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엄청나게 당한 사람입니다. 나 가까이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있어야 돼. 멀리. 너무 가까이 있는 게 안 좋아요. 구린내 나요. 저도 냄새나고 여러분도 냄새나고.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높여요? 나를 못 알아준다고. 생색을 내고.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얼마나 성겼네.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전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생색내다가 자기 안 알아줬다고. 자기 봉사를 주님께 받으면 되잖아요. 주님께. 바울 선생님이 그 많은 일을 했는데 갈수록 낮아져서 처음에는 사도다. 사도. 나중에는 성도다. 성도. 내려졌잖아요. 성도 중에 제일 잘. 디모데후서 갈 때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예수다. 죽기 전에. 이게 기독교예요. 더 겸손한 거예요. 저도 지금 10여 년 남기고 보면서 다 할수록 옆에 엎져서 7시간 기도가 나 못하겠습니다. 오카나 목사님이 끝까지 그랬대요. 갈수록 목회가 어렵다.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갔어요. 오카나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지금 생존에 계신 곽선희 목사님 이런 분들 함께 밥 먹고 대화를 해봤어요. 참 은혜죠. 그런데 그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목회가 갈수록 어렵다고 해요. 다.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갈수록 힘들어요. 갈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보십시오. 교회 재정이 딸리고 어려운데도 기도만 하면은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텔레비전 콘테이너 하는데 그 기도하는 분이 감동받아서 TV가 2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또 기도했는데 강대상이 2개가 또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 놀래요? 나는 깜짝 놀래요. 내가 그분들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만 했잖아요. 이제 에어컨 2개만 남았잖아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이 주인이라고요. 높아질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높이고 보세요. 얼마나 높인 줄 아세요? 성전에 앉아가고 교회라니까요. 성전에 앉아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재림이 왔다 뭐 예수님이 왔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저기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아는 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주님 오시지 않아요.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 80억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10억 정도 된다는데 70억을 지옥 보낼까요?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의 부흥이. 아멘입니까? 그날이 와요. 한번 추수기가 온다고요. 적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기억해라.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너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는 막는 것이 있다. 다 하나님 막고 여는 분이 하나님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를 만든 거예요. 세상에 경제적인 피폐, 사랑이 식어간 칼부림 사건, 핵 문제 등 딱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고 착착착 해결한다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려버려. 와!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가 나타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막고 여는 거예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중에서 뭐예요? 필라델피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막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는. 그 욥기에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탄하고 얘기한 건 여러분 야구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적이 없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가갖고 욥 좀 건들겠습니다. 결제받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 뚜껑 열리지 않아요? 성경에 있다가? 사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시가 있고요. 우리에게 사업이 안 되고요. 우리가 힘든 것들이요. 이거 사탄이가 장난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데. 근데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새 이겨야 돼요. 믿음을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이겨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사탄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욥이 결국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칭찬해서 갑절의 복을 주었잖아요. 왜 욥기를 써놨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사탄도 활용하는 거예요. 바로왕도 쓰시잖아요. 고레스 왕도 쓰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에요. 믿는 자만이 아닙니다. 불법도 쓰신다니까요. 김정은이도 쓰신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 분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제해야 떨어진다니까. 내가 총 쐈다 빵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지게 해야 떨어진다니까. 안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골리앗을 들 때 일반 돌은 자기 갖고 노는 돌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골리앗을 지어패 죽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법도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일 때가 오네. 예수님이 강림할 때 박살내는 사탄이 지금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염송아지 새끼 저 가라지 뽑아버립시다. 때부터 오라.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나눠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염소가 있는 거예요. 뿔난 장로님이 계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구역장,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안 돼야지요. 그걸 알아야죠. 그게 분별의 능력이에요. 근데 주님 강림하실 때 심판이요. 강림하실 때 나타나 피하여.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그래서 너무 능력 좋아하지 마세요.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온준상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 이정환 선교사님 나타나는 기적 해서 늘 합니다만 거기에 나는 너무 몰입하지는 않아요. 진짜는 말씀 운동이고 영혼 구원이고 나는 이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내 목회 철학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표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나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직도 표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표적 때문에 나를 따라다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팬, 구경꾼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표적 따라다니는 거예요. 원전상 선교사님 보면 따라다니는 부대가 있잖아요. 그 사라 목사님 있잖아요. 그 천국 갔다 오는 그 따라다니는 부대가 있잖아요. 그걸 너무나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사 목회자 틀려요. 부흥사는 자기 설교 10대 한 20개, 한 4-5개 간증 갖고 다니면 간 데마다 히트 안 칠 데가 어디 있어요. 울리고 웃기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다 빠져. 목회자 한 군데에서 10년, 20년 계속 해봐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목회자하고 부흥사는 다른 거예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기적과 나는 능력을 행했는데 나는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 그러잖아요. 그 능력 가지고 자기 우상하고. 그래서 이정환 선교사님, 원준상 선교사님을 내가 모시고 좋아한 이유는 기적이 나타난 걸 겸손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정환 선교사님 보세요. 전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능력, 표적, 은사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래 가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다 쫓아다녔지만 안 보여요. 능력, 표적이 다 이단시에 넘어가 버립니다. 잘해야 됩니다. 빠지지 마세요.
불의를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고 구원함을, 이게 핵심이에요. 표적, 기적, 능력, 내가 하나님이다. 결론은 뭐예요? 구원이 없는 이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다니고 이보다 억울한 게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요. 기도 열심히 해요. 봉사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이. 보통은. 그래서 이번에 9월달 첫째부터 마지막 주까지 구원이 도리를 가르치고, 구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 책을 지금 거의 100만 원어치를 사다 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부 이름 써서 줘서 그 죽을 때까지 전해야 할 복음을 무장하자. 구원.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뭐라 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믿지 않게 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심판을 받는다. 사탄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아침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예수 중심. 아멘입니까? 예수. 그래서 너무나 시통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매일. 그래서 스피노자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고루에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일 팽개쳐버리고 일 안 해버리고 등한히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멀리한 것, 그것도 터부시한 것도 안 돼요. 다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이 꼬박꼬박.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 다 휴거되고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